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 삼고 이 새날을 살고자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만 나의 구주 되어 주셔서 오늘도 걸음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깨우치시고 지도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나의 온 삶에, 우리의 온 삶에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 어쩌면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과 전혀 다르게 단 한 절로 이 삼갈에 대해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의미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한 절로 말씀하는 것 자체가 주목해 보라는 거죠. 사사기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사사들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사사가 11명이 나오고 그 중에 지금 삼갈은 딱 한 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절로 말씀한 것 외에도 다른 사사들과 다른 독특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나머지 사사들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압제와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기록이 되죠. 그런 상황 안에서 구원자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삼갈의 경우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11명의 사사들과 다르게 삼갈을 구원자 또는 사사라고 부르는 말씀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삼갈을 사사로 세우셨다, 삼갈을 구원자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삼갈의 아버지 아낫은 그 이름이 가나안의 유력한 우상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아낫의 아들인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아낫의 아들, 예를 들면 애굽의 왕 바로도 태양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로 신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아낫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마도 우상의 아들, 우상 섬기던 자의 대표 이방인이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추측하거나 판단할 일은 아니고 정확한 신분과 출신은 그래서 알 수가 없지만 사실 이것은 나머지 사사들과 같은 거죠. 나머지 사사들도 그의 출신 배경이나 또는 그의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전해주는 사사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사사들의 배경에 대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타의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삼갈 역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연약하고 무명한 자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없다는 거죠. 나머지 사사들보다 사도 바울이 마치 말했던 것처럼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못난 자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오늘 삼갈은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 그 중에서도 더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소를 모는 데 사용했던 막대기죠. 이것은 목자가 치던 막대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길이가 일단 약 2.4m, 사람 키보다 훨씬 높죠. 그런 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한쪽 끝에는 뾰족한 못이 달려 있고 이 반대쪽 끝에는 넓은 끌 모양의 쇠가 붙어 있었던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소가 너무 천천히 움직이면 이 못이 달려 있는 뾰족한 쪽으로 자극을 주어서 소를 몰았고, 그렇게 밭을 갈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 반대쪽 넓은 쇠가 붙어 있는 쪽으로 그 방해되는 것들을 이렇게 치우면서 농사를 지었던 도구가 바로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모는 막대기에 관한 말씀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모는 막대기에 대해 얘기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사도행전 26장에 회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가시체가 바로 소모는 막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가 힘들고 또 주인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그 통제를 받기 싫어서 뒷발질하면서 그 가시체를 자꾸만 이렇게 쳐서 치워보지만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그 뾰족한 것에 자기 발이 찔리고 더 고통받게 되는 것뿐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 자신에게 고통만 전해질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이 소모는 막대기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 소모는 막대기는 한마디로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소몰던 농부였죠. 그런데 삼갈이 이 농기구를 가지고 이 당시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그래서 가장 막강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봐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길이가 2m나 넘는 막대기,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600명하고 싸우다가 부러지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죠. 저는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남자 학교,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걸레자루, 1m 정도 되는 대걸레자루로 엉덩이를 때리는데 한 두세 명 때리면 부러집니다. 근데 2m 넘는 막대기로 600명을 상대했으면 이게 안 부러지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이죠. 농부로 소나 몰면서 살아온 삼갈이 골리앗이나 삼손처럼 뛰어난 근육과 힘을 지녔다거나 또는 이 2m 넘는 소모는 막대기가 어떤 마술적 힘이 있어서 행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만 블레셋 사람 600명을 혼자서 막대기 가지고 죽였다는 사실을 통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삼갈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다라는 사실이죠. 배경도 출신도 없고 농부였고 가진 것은 소무는 막대기뿐이고 심지어 사사로 세움받았다는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사들과 달리 단 한 절만 기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가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좀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니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붙들면 되니까요. 삼갈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얼마든지 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 민족들 물리쳐내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려고 하지 않고 매번 다른 방법만 잔뜩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가나안 족속들 진멸하지 않고 종살이 시키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결혼도 하고 심지어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농작물의 결실을 거두려면 바알과 아세라 섬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우상도 섬기면서 그렇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즉 이렇게 저렇게 온갖 방법들을 강구하며 살아보지만 결과는 압제받고 고통당하며 곰핍한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삼갈을 보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삼갈과 같은 자를 붙들어 세우심으로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과 동시대를 사는 사람,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아 저렇게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붙들면 되는구나 하는 걸 제발 알라고 하나님이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르게 이 삼갈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마음과 생각과 이 눈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렇게 계획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쫓아다니느라 그래서 정신이 없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구하라고. 모세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람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 막대기로 10가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홍해도 갈라져 길이 생기고 구원의 은총을 덧입어서 나만 아니라 온 민족까지도 구원받아 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전무후무한 놀라운 지혜가 내게 있다 해도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그 지혜로 인해서 자기만 아니라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며 멸망의 길을 걷는 초석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보지만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사람도 의지해보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삼갈처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능력도 없고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능력과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 역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어디까지 붙드시느냐?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심지어 스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렇게 반역하고 이렇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계속 붙드시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셔도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것처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손 나도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삼갈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다라는 그 말 자체로 하나님께 붙들렸으니까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 자연히 내려놓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에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구한다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있도록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도 내 상태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긍휼과 사랑으로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과 간구가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께 올라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능력도 신앙도 자녀들도 일터도 내 삶의 모든 걸음도 낱낱이 주께 아뢰어 하나님 이것 주님이 붙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붙들어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붙들어 바르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갈의 인생과 같이 나는 내세울 것 없고 내게는 능력 없고 내게는 지혜 없는데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오직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오직 주님만 구원자시고 주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삼갈처럼 주께 붙들린 인생 살아가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주께 붙들려야 할 모든 것들을 낱낱이 주께 아뢰며 간구하오니 오늘 이 하루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주님이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과 찬양이 끊임없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 붙들린 자로, 주를 붙드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